자, 지금부터 예레미야 성경 산책을 할 건데요. 오전 시간, 이거 2시간 하는데 앞부분이 좀 처음엔 좀 딱딱하고 여러분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아플 수 있는 이 시간 잘 고비를 넘기시면은 뒤에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도 눈물의 선지자라는 어떤 그 이미지와 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고민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이 단지 예레미야 자신의 눈물만일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과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전한 메시지와 말씀하신 메시지와 동일할 텐데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강의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문학 장르로 보면은 이 안에 산문과 운문이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락들은 운문으로 쭉 가기도 하고요. 어떤 단락들은 산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은 이걸 잘 표현해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세번역 성경은 운문을 조금 이렇게 한 칸 들어가서 들어넣기를 해가지고 조금 표시는 해주지만은 정작 히브리어 성경이 갖고 있는 운문의 행을 나눠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말 성경이 운문 파트를 좀 원래 히브리 문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잘 묘사해주거나 그걸 잘 표현해주진 못하는 약점이 있다라는 거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영어 버전 성경만 어떤 거든지 영어 버전 성경 살펴보면은 운문을 이렇게 다 나눠놨다는 걸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좀 아쉽다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운문과 산문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문은 있는 그대로에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운문이라고 하는 시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객관적인 정보를 그냥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적인 이미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심상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전달하려 하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그냥 있는 정보를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고민하면서 더 읽어봐야 되더라.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운문 파트에서 이게 누가 말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말 성경은 잘 표현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세번역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는 누가 말한다라는 것을 조금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매 성경만 보시면은 개역 개정을 주로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개역 개정 말고 세번역이나 아니면 영어 버전 성경이나 이런 것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본문을 보실 때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나 또 이해, 그러니까 해석을 위한 그 지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고했던 정말 머리 아픈 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네,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화면은 잘 안 보실 거예요. 화면 말고 여러분께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하늘색하고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곳은 이제 남유다, 하늘색이 남유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 북이스라엘 왕조들 중에서 이제 한 800년, 기원전, 여기는 다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800년 경에 있었던 왕들, 그 사람들부터 제가 좀 묘사를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걸 다 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우선은 북이스라엘에서 보면요,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가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묘사하는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죠. 하나님을 떠난 왕이기 때문에. 자,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는요, 그래도 나라가 좀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자신의 그 생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히야와 같은 왕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베가, 호세아.
자, 근데 이 중간에 보면 왕들이 계속 바뀌죠. 나라 안에서도 왕이 계속 바뀌는 정치적인 불안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불안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북이스라엘 외부에서 다른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점차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쪽으로 계속 침략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나 이런 여러 명의 선지자들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것이죠. 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계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은 남유다도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위기가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이죠. 아하스라고 하는 왕 때에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도 침략할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때 아하스 왕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서에 나옵니다. 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이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기를 넘겨요. 하지만 남유다가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는 것이죠. 자, 아하스 왕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죠.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좋은 왕, 선한 왕,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정말 좋은 선한 왕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가 바로 이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힘을 길러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저항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스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는 정말 열심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나라가 뺏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도망가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도 묘사하고 있죠. 열왕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실 남유다 스스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서 놀랍게 개입을 하셔서 아수르가 도망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내부에서 왕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때문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 왔던 군대가 잠시 물러갔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라고 하는 기대가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 전쟁은 다 졌어요. 다른 지역은 다 침략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자,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런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가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하는데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완벽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구심점으로 삼아가지고 위기를 이겨내는 이야기가 히스기야 시대에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지만 하지만 위태위태한 거예요. 나라가 국방이 튼튼해가지고 나라가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국방은 사실 되게 무기력하게 전쟁에서 졌어요. 다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 얘기는 아수르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 커질수록 본국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돌아갔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올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 때 그렇게 잘 넘겼지만 이제 그 다음 왕인 므낫세라고 하는 왕 때 와서 비로소 아수르의 침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자신의 아버지인 히스기야의 길을 그대로,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저항하는 일보다는 그냥 아수르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항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아수르의 문화를 많이 흡수합니다. 자, 이때 흡수하는 것 중에 성경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 사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종교적인 면입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의 종교를 남유다로 수입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아수르의 신들이 이제는 활기를 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므낫세 왕 때입니다. 성경에서 므낫세를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한 정말로 큰 죄를 졌다라고 평가하면서 므낫세를 되게 악한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는 그런 므낫세가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를 제일 오래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참 어려운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므낫세가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를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그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역대기에도 나오고요,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므낫세가 이제 죽고 나서 아몬이라고 하는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왕자이긴 하지만 왕자도 이미 나이가 너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얼마 통치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자, 요시아라고 하는 왕, 이 요시아는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됐지만 아직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힘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바로는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 대략 이 요시아가 18살, 17살, 8살 이때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히스기야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 앞에 있었던 왕들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좀 많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 므낫세 55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아몬까지 포함하면 57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우상 숭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 우상 숭배의 끝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됐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이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모르다가 그러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요시아가 한 17, 8살부터 해가지고 20살 정도 되는 이 시기예요. 그 시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먼저 회심하고 하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남유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뒤바꾸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20살 때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요시아라는 왕이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는 히스기야하고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남유다를 강하게 하자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점차 강성해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요. 근데 요시아라는 왕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은 제국이에요. 근데 그런 제국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요시야가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고 아수르를 능가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바벨론이죠. 이 신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아수르가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던 시점입니다. 요시야가 이 시점을 경험하고 나서 이때 우리가 아수르가 약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독립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똘똘 남유다를 뭉치는 구심점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아수르에 대항하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요시야는 염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확장하면서 아수르는 점차 이게 쇠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쇠락을 어느 한 나라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 아수르가 무너지면 우리도 위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쇠락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오히려 가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해요. 아수르가 무너지면 자기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시야가 보게 돼요. 알게 돼요. 이집트의 군대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북진하는 걸 보고 요시야가 출정을 합니다. 출정의 목적은 이집트 군대를 막기 위함이에요. 요시야가 이집트 군대를 막아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수르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계속 존재하게끔 원하는 이 이집트의 군대를 요시야는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이 이집트의 군대를 해방함으로써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요시야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요시야는 이 이집트의 군대와 싸우는 도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인 거죠. 요시야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나라가 더 강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허망하게도 자기가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그렇게 죽고 나서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을 누군가 세워야 되죠. 이 왕을 남유다에서 세운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인데 이 여호아하스가 3개월 정도밖에 이렇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맞섰던 이집트의 군대가 요시야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은 뭐냐면 아수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도와주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남유다를 들리는 거예요. 남유다가 우리의 이 행군을 막았어?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남유다에 가가지고 왕이 요시야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애굽이란 나라가 남유다의 왕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럼 여호야김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집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집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은 쉽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되거든요.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게 되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럼 바벨론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저 아래 애굽,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아수르와 편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내려갑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여호야김이 죽어요.
전쟁하기도 전에. 자, 그래서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이제 국가에서는 또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전쟁 이젠 더 이상 우리 간섭하지 마 해가지고 이집트를 전쟁에서 이기고 남유다에 와서 남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또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근데 시드기야가 처음에 마찬가지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에게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바벨론이 약화된 틈을 타서 반역을, 그러니까 그 조공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걸 알고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586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나눠드린 그 도표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왕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몇 가지 사건만 기록했지만 얼마나 역사적으로 나라 안의 정치와 나라 외적인 정치, 국제적인 정치가 얼마나 어렵고 참 긴박하게 흘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제가 왜 길게 재미없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시아 13년, 요시아가 왕이 되고 13년, 그러니까 대략 20살 정도예요. 20살 정도라는 것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1장 1절 2절에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예레미야서 자체의 내용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랜 시간 예레미야는 활동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상당히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자로서 활동한 시간이 깁니다. 이 긴 시간들 가운데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들의 대다수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 때부터 시작은 됐으나 요시아 때 전해진 메시지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요시아라는 왕이 직접 거론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 가서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시드기야와 같은 왕들, 즉 나라가 거의 멸망에 가까운 시점에 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즉 예레미야가 오랜 시간 활동했지만 그는 사역의 초반에 말씀을 많이 왕성하게 말하기보다 후반부에 말씀을 더 많이 말한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좀 이따가 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눌 건데요. 아마 짐작하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이유는 분명해 보여요. 무엇이냐면 요시아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눈앞에 보면서 그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 행태로부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지켜보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의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사실 성경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살던 그 당시의 상황, 남유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그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라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핵심 문장을 좀 뽑아본다면 저는 예레미야서 1장 10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27절 28절 그리고 31절 요 정도를 제가 뽑았습니다. 물론 더 많아요. 더 중요하고 하는 것도 뒤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예레미야서 전체를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표현이 31장 27절부터 28절에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에서 좀 더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내용이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1장 10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그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그 위에서 그것들, 여러 나라들,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더 나아가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은요 첫 장에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어요. 단지 그게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지 앞부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1장 10절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겠죠. 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실 텐데 여러분 강의안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은 서론으로 학자들이 대체로 예레미야서 전체의 서론 개념으로 봅니다. 물론 1장은 1장부터 25장까지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24장까지를 보는 학자도 있고요. 25장까지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매일 성경이 이번 7월과 8월 2달 동안 1장부터 25장까지를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25장까지를 하나의 큰 단락으로 저는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5장은 사실 앞부분에도 연관이 되고요. 뒤에 부분, 그러니까 26장부터 51장까지 있는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연결고리하는 역할을 25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도 뒤에도 어느 쪽에 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매일 성경에 맞춰서 저는 25장을 앞부분에다가 좀 배열을 해놨습니다. 자, 이 1장이 서론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2장부터 24장까지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진노. 좀 더 진노라는 표현도 있고 분노라는 표현도 있고요. 심판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개념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 분노, 심판. 자, 이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많이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그릇된 하나님 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의 문제는 제가 앞부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접하게 됐는가?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로서 수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 그러면 외부로부터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남유다가 그런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세요. 강요가 아니고 너희가 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여기서 그릇된 신앙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에 대해서 이 단락에서 정말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서 매일 성경으로 예레미야서 묵상을 하실 때에 이 내용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실 거예요. 자, 두 달 동안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있는 이야기만 제가 오늘 전달하면은 사실 돼요. 다만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우울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만 계속 마주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피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있는 부분 중에 일부분을 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그게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라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자, B파트가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거는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고 그 이전의 상황에서 선포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10파트 26장부터 29장까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위기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아직 오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26장부터 29장까지는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레미야서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서 살아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에서 살아라 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하나의 문장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여라 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분노하심인데, 그 분노를 받아들여라 라는 메시지가 26장부터 2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분노함으로 모든 걸 다 말씀하시는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30장부터 33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이야기가 앞부분에 계속 되었다라고 한다면, 30장부터 33장에서는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는 앞부분에서도 중간중간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단락, 일정한 단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본다면 30장부터 33장 요 사이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4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한다, 그냥 코앞까지 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남유다 사람들한테 완전히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고민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주목됩니다. 그게 누구냐?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여기서 등장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할지를 잘 선택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34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40장부터 44장은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건 아니에요. 끌려가는 사람들은 귀족, 그 다음에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끌려가고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 얘기는 일반적인 하층민들, 권력이 없고 삶이 팍팍한 사람들은 사실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벨론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다른 데로 가야 돼, 아람이라는 나라로 가자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집트로 가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40장부터 44장까지 나옵니다. 자,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갈 뻔하다가 유다에 남았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로 끌려가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 40장부터 44장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45장에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글로 받아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룩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름 이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 전체를 잘 살펴보면은 예레미야 중간중간에 어느 때에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지금 이 순서가 시간의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바룩의 불평이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보다 더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전의 상황에서 사실 전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본문을 잘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오해일 뿐이지, 사실 잘 살펴보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지만 어떤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 중심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구나를 아시게 됩니다. 자, 바룩의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바룩의 불평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살 거다라고 하는, 이게 또 약간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6장부터 51장에서는 이방 신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신탁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아닌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 다음에 엘람, 그 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은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방 신탁이 왜 있는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한다면 그건 분명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사람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전개되면 우상숭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상숭배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거잖아요. 근데 이 우상숭배들은 실제하는 신이냐? 아니다. 오히려 우상은 조각품에 불과하다.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해 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것, 헤벨이라고 하는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소위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유일신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실까요? 누가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오로지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방 신탁이라고 하는 단락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서는 남유다를 괴롭힌 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중에 모든 나라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나라들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신탁이 이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정말 심판하신다면 그들도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들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민족과 나라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단락의 마무리를. 그 얘기는 뭐냐? 진짜 그 민족들을 향한 메시지냐? 예레미야가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전체는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단락들은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후반부에, 오늘 강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2장이 있는데 52장에 있는 내용은요,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반복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로 다 이 52장을 부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냥 덧붙여진 이야기지 이게 큰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 이 내용들이 앞에서 이미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들으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고 다음에 묵상하실 때 한번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메시지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파트를 좀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면 더 좋은데, 본문을 다 읽어보고 설명드리면 더 좋은데 시간의 제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나눠드린 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더 고민하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이 단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1장입니다. 1장, 아까 구조에서 서론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어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야기 앞에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포함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이 하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의 맨 마지막인 10절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사실은 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10절이더라. 10절에서는 총 6개의 동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6개의 동사 중에 앞부분에 4개의 동사와 뒤에 2개의 동사가 좀 구분되어지더라 라는 것, 그것만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는 내용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1장 후반부에 나오죠. 자,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 너 뭐 보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예레미야한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라고 하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들으면 아마 여러분한테 이 11절, 12절을 읽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하나님이 살구나무까지를 뭐 중요하게 보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은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살구나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말 번역으로 살구나무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나무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은 다른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구나무는 다를 수 있다. 우리말로 살구니까 그대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좀 수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12절에 보면 그대로 해놓고 제가 히브리어를 넣어놨죠. 히브리어가 그대로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지켜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문을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11절, 12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보면은 이거는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살구라고 하는, 우리말로 살구로 번역한 그 단어는요, 사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케드. 근데 이 단어가 지켜라고 하는 단어, 그것도 사케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음이 살짝 다른데 자음이 같아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자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모음이 붙여진 거는 상당히 후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자음이거든요. 자음이 똑같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아주 그냥 농담하듯이 그냥 재미나게 말씀하듯이 야, 너 뭐 보고 있니? 저 사카드 보고 있는데요. 그래? 너 잘 봤어. 내가 그 사카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사카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켜라고 했는데 사실 지키다라는 말하고도 원래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더 유심히 뭔가를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를 고민하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이 11, 12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 또 질문하세요. 너 뭐 보고 있어? 그게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저 끓는 가마를 보고 있는데요. 그 끓는 가마가 이렇게 북쪽이, 윗면이 이렇게 북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이 단락은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운문.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죠. 산문과 운문이 혼재되어 있다.
근데 산문과 운문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자, 이 단락에서 예레미야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가마, 끓고 있는 가마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시적인 이미지로 사용하셔서 뭔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꼴이 되겠죠. 자, 이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시는 것 마냥 묘사하는 단락이더라. 그게 예레미야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뭔가 재앙을 북에서부터 내리시는, 남쪽으로 내리시는 이야기가 주목되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보면은 10절에도 그렇고 이 단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재앙이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이란 어떤 이미지,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어떤 질문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2장부터 전개되는 겁니다. 자, 2장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7장에 있는 2장부터 있는 이야기를 제가 다 하면 좋겠는데 한 장 한 장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고민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재미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은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집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죠.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서서 지금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제사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면서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거부하세요. 이거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세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집인 게 분명한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거절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왜 그런가? 좀 더 이야기가 살펴보면 9절부터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다른 우상들도 섬기면서 이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너희 그거 가증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부도덕한, 공정하지 못함, 정의롭지 못한 것들,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맥락이 아모스 선이 강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그런 세상에 있는 어떤 공의와 정의의 문제도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더 주목하는 것은 뭐냐? 우상숭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문제. 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말하세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고 우상만 믿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도 믿는 사람들을 예레미야서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가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대의 가장 큰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집에 와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어떤 맥락과 연결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역사적 맥락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 때를 제가 거론했었죠. 히스기야 때 전쟁을,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전쟁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했어요. 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지는 않았어요. 자, 이러한 기억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고무적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확신은 예레미야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에스겔서나 다른 예언자들의 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도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이고 확고한 그 확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있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곳에 오면 안전할 거야 라는 이 확신. 그래서 이곳에 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확신. 근데 하나님 그 확신에 대해서 질문 던지시는 거죠. 왜 너희는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7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이야기, 조금 전 했던 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제사 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물을 먹으려고 하면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되냐면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제사가 없이는 이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물 먹으라는 얘기는 제사 드려, 이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사 열심히 드려, 그래 너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이 이야기인가 한다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22절 이어지는 내용이 이거죠.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 명령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먼저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요구하셨던 게 뭐냐? 제사냐? 제사보다 먼저 앞선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소리를 듣는 청각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의 신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의 형성은 제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더 앞선 무언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 말 순종하지 않으면서 넌 와서 제사만 드려 라는 거예요. 너희 제사 드려봐. 계속 드려봐. 내가 그거 받나. 물론 여기는 내가 받나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21절에 있는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거 헛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약간 비아냥거리시는 그런 맥락이라고 다가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안전하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그 안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 제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졌냐 받아지지 않았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자, 10절부터 여기는 다 운문입니다. 운문 단락입니다. 자, 이어서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어색하죠? 개역 개정에 있는 것을 제가 히브리 문장에 있는 순서대로 좀 나눠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대요. 그러면 그 욕심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11절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치료한다. 백성들의 아픈 데를 지금 치료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료하냐? 가볍게 여기면서 말해요. 평강해, 안전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평강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평강이 없어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앞서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하나로 엮어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깊은 확고한 전통적인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사예요.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안전하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이 제사를 와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나 그것을 시행하는 제사장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와서 제사 드렸어?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안전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평강을 말하지만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 제가 중간중간 해서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닌 것 같이 보여지만 중간중간 우상숭배의 문제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우상숭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걸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기대하는 그거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믿는 것은 보여져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숭배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담아놨는데 사실 이 단락은 9장 3절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시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 단락이 누가 말하느냐, 즉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걸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쉬지 않고 쭉 읽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여기 보면 인칭 변화가 있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을
좀 누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새 번역은 어느 정도 이것을 제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역 개정만 보지 마시고 새 번역이나 다른 성경들을 참고하실 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18절은 예레미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라이퍼라고 하는 학자는 예레미야 이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놨는데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근심이 병인 거죠. 병들었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 슬픔에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슬프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슬픔이 왜인가 라고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라 딸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다. 그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소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심히 먼 곳에서. 이곳이 어디인지는 우리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일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는다.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번역에 따라서 새 번역이나 이런 거는 이거 의문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지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왜 있을까? 짐작해보면 그들이 지금 먼 곳에 있다. 즉 포로로 끌려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안전했을까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안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이 586년에만 멸망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앞에 계속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까지도 끌려가는 역사가 있어요. 즉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라고 한다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정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이어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으로 나를 경노하게 했는가? 이방의 헛된 것들, 그것이 조각한 신상인 거죠. 하나님의 토론은 이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어. 그러니 곧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탄식은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는 탄식이 담겨있는 단락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10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믿고 신뢰하는 우상들이 있지, 그 우상들은 나무 조각에 불과해. 사람이 만든 거야. 그것들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그 우상들이 뭔가 너희한테 화를 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화를 주고 복을 주는 거는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단락이더라. 자,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담아내고 있는 단락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가? 왜 그들한테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앞 단락에서 정말 많이 말하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만 말하느냐? 너희가 뭘 잘못했어 라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말하고 싶으신 것, 그것은 무엇일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로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렇습니다. 1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8장에 있는 이야기는 토기장이의 이야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야, 너 저기 토기장이한테 한번 가봐.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막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걸 깨부시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기장이가 뭔가를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토기장이한테 있고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권한도 토기장이한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를 만드는 것도 나한테 있고 그것을 깨뜨리는 것도 파괴하는 것도 나한테 권한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의 메시지를 정말 잘 전달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의 욥기입니다. 욥기. 욥의 고백이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이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셔도 혹 재앙을 주셔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했을 때 주셨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죠. 근데 그걸 가져가시면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나한테 하셔도 되는 건지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녀, 건강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해도 나는 뭐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고백. 그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부터 이어지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자, 이거 여지가 있는 거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세요. 반대로 9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성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심으려고 했다가도 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맥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두 가지 서로 상반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악한 사람을 내가 진노하려다가 그 사람이 선을 행하면 내가 그 진노를 돌이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있었고, 두 번째는 어느 민족이 내가 뭔가를 심으려 했는데 그들이 악을 보면 나는 그걸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걸 뽑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바로 남유다를 향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내가 안전해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내가 그거 보고 내가 판단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남유다를 진노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아까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보다 앞선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도 있었죠. 이사야 예언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하실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진노만 하시냐? 아니다. 회복하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키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어떻게 말하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로 한 그것을 그대로 하신다. 이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쟤 거짓 선지자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평안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예레미야 말이 더 잘 들릴까요? 아니면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잘 들릴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 전해진다면 사실 우리는 참 분별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에는 하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이제 예레미야 보고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보고 있어? 저 무화과 광주리 보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기를 좋은 무화과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야. 나쁜 무화과 뭐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즉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나쁜 무화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식민지가 되어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은 거냐, 이게 하나님 뜻이냐라고 말하면 참 어렵겠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참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 생활하는 게 좋은 무화과,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암묵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25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 예루살렘 땅이 영원히 폐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폐허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냐라고 한다면 70년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그러면 달라질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다른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차이점이 뭐냐 한다면, 다른 앞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라, 그러면 이 진노가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앞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진노는 너희한테 정해진 거야.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너희가 포로 생활을 일정 기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뭔가 기회를 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31장으로 가서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0장부터 나와요. 30장부터 33장. 근데 그 중에 31장에 있는 이야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즉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꿈을 꾸는데요. 그래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레미야의 어떤 개인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되게 슬픔, 아까 말한 처음에 도입하면서 말했던 거,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막 이러잖아요. 맨날 눈물 흘리고 슬프고 막 그런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레미야가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26절이에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잠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 좋은 꿈 꿔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알려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27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짐승까지 못 사는 곳이 있을까요? 보통은 사람은 못 살아도 짐승은 살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사람도 못 살지만 짐승도 못 사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땅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그런 땅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더니 사람의 씨와 동물, 짐승의 씨가 그 유다 땅에 퍼지는 이미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8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뽑고 무너뜨리며 전복하고 멸망시키며 괴롭히던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이, 내가 그걸 멸망했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아까 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근데 여기서 먼저 가져가셨지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자, 31장으로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언약은 뭐냐면 원래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옛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이래요. 새로운 언약,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돌판에다가 그 언약을 주셨지만 이 새 언약은 어디에다 주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까 출애굽했던 때에 하셨던 그 약속하고 동일한 약속이에요. 단지 달라지는 건 뭐냐? 어디에다가 말씀이 주어지느냐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들한테 새 언약을 마음판에 주시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4절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쭉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너 좀 하나님 말씀 배워 하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을 거래요. 왜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야, 너 하나님의 말씀 배워, 공부 좀 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넘어가서 32장입니다. 3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어떤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시기는 아직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이전이에요. 하지만 바벨론의 침략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1절에 나와 있죠. 1절, 2절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앞서 설명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곳에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촌이 와가지고 자기 땅 좀 사달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바벨론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 밖에 있고 예레미야 자신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사야 돼요.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 땅 곧 다 황폐하게 될 거잖아요. 뺏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했지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밭을 사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밭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한 이 행동이 매우 상징적인 행위가 된 거예요. 비록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땅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일 것 같은데요. 3절이죠.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네, 여러분, 어떤 구절이든지 문맥 속에서 읽으시기를 저는 좀 권면합니다. 문맥 속에서 이 글은요, 이 3절은 다음에 나와 있는 4절부터 33장 전체의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라고 한다면 4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7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내리셔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됐지만,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으실 거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이야기다. 자, 숨가쁘게 왔습니다. 네, 쉬지도 못하고, 네,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쭉 달렸는데요. 네, 그냥 알아서 화장실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앞에 4번 구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그냥 마무리하면서 가면요. 저희가 이제 2달 동안 묵상한 단락은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런데 25장까지 있는 내용의 핵심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있습니다. 그 진노의 핵심은 우상숭배와 그릇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아예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믿는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서 전체는 이런 암울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지은 이름인데요. 30장부터 33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책이라고 아예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서는 담아내고 있고, 하나님을 진노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회복하시는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라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락에서 보면은 1장, 25장, 그 다음에 46장부터 51장, 여기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단락들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적어도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선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전체는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정작 예레미야는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은 없다. 오히려 다른 나라를 향해서 전한 이 심판 선언이 유다에게 들려지는 또 다른 메아리 쳐치는 이중적인 의미로 다가오더라.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서 전체는 아니죠. 제가 많이 생략했으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좀 질문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가지 질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가 무엇일까? 우상숭배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정의와 오늘날 우리한테 우상숭배가 있다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새 언약.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일차적으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저희 매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 우상숭배를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바알 숭배도 있고요. 더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들의 흔적들이 예레미야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고대 세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와는 좀 다르게 고대 세계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여러 신들 중에서 그 신들의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고유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신마다 각자의 영역이 있잖아요. 전쟁의 신, 태양의 신, 밤의 신, 달의 신, 물의 신, 땅의 신, 이런 여러 가지 공간, 때로는 술의 신, 전쟁의 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의 신, 이런 여러 가지 신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신론,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전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신들은 내가 어떤 신하고 한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어떤 특정한 그 분야의 능력을 이 신에게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신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전쟁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신의 능력이 발휘되어서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신의 도움이 필요할까? 당연히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폭풍의 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를 몰고 오는 신의 능력이 곧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 이 신의 능력이 곧 농사를 풍요하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들한테 제사를 드렸을 때 농사가 풍요하게 되는 것이죠. 풍요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게 그 당시에 우상숭배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요거에 앞서서 그러면 앞서 설명했던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남유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구약에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특징을 뭐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있냐면요. 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야. 저 산의 신이어서 저 산을 내려오면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잘 싸울 것 같아. 라는 이런 단락들이 나와요. 고대 세계에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해가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좀 그런 뉘앙스가 비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죠.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은 지대로 보면 되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옆에 골짜기가 있어서 다른 외부의 적이 침략하기 어려운 지형적인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가 하나님을 믿는 이 성전이 있는 곳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위기, 어려움, 고난, 외부로부터의 침략,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신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제사드리면 너희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라는 그런 말들. 하나님을 동시대에, 그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우상들에게 예배드리는 이야기. 심지어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단락도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여왕한테 제사 드릴 때는 우리한 평안했어. 그런데 그 하늘의 여왕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니 우리한테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단락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겸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능력을 기대어 의지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고, 외부 이방인들의 생각하는 우상 숭배와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한테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책을, 두 가지 책을 좀 여러분들 권면하고 싶은데요,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풀어낸 책이 바로 이 책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우상 숭배에 그냥 조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책을 추천하면서 하나 더 추천하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만 읽어서는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매 성경에도 해설을 하고 있지만 해설이 지면이 항상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매 성경의 해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좀 받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은 저희 성서윤에서 나온 주석인데요, 예레미야 애가가 포함되어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주석, UBC라고 하는 주석입니다.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다른 주석들은, 저도 이제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지만 보편적으로 되게 두껍고 어렵습니다. 학문적인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다만 이 책은 일반 평신도들한테 조금 편하게, 말은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내용은 좀 적지만 중요한 건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주석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상숭배 이야기를 저희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한테는 우상숭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에 어디 방 한 구석에 산당처럼 우상 조각품들을 막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조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 없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던 그 동시간대에 시내산 아래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동생 모세는 어디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야, 네가 빨리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 그랬더니 아론이 금을 걷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오늘날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때로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앞서 고대 세계의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특정한 영역에 있는 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신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흡족하게 제물만 갖다 바치면 그 신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면,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의무만 다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한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제사는 드리지만 너희 내 말 안 듣잖아. 오늘날 우리한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성실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생활합니다. 다른 종교를 우리가 기웃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넌 그게 아니라 네가 내 말대로 이렇게 좀 살아봐 라고 하는 말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내한테는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혹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잘못된 하나님 숭배는 아닌지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제사를 원하시는 거,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하나님 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지 그냥 거래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새 언약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앞서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용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 그 언약의 존재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과거에는 돌에 새겨진 것이 언약이었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새 언약은 가슴에 새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포로를 앞두둔 포로기의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학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 에스라는 원래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있다가 페르시아 지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한 일이라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다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정말로 새기도록 한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종이에 기록된 양피지나 이런 종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것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에스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쩌면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뭔가를 팍 하셔가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그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는 이 과정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오늘날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새 언약은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머무는 것이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이 머무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 관계를 맺고 지속하는 것.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비춰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이 나의 마음판에 새기는 과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모습,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새 언약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시작하면서 했는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를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예레미야 전체에서 이 이미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미지로 나왔었고요. 또 나아가 건설하고 심는 이미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전개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은요, 다시 건설하고 심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돌이키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예레미야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멸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멸망인 거죠. 하지만 이 나라의 멸망은 인간적으로 매우 슬픈 일입니다.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은 그 슬픔 가운데 자기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물이 단순히 예레미야 한 사람의 눈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눈물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건 아니에요. 가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의 과정을 딛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가 전개되더라.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더 고민하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